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23장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3장에서 25장으로 건너뛰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 24장 중요한 내용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면서 이삭의 아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간택하는 이 큰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137세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37쯤에 해도 벌써 늙었는데, 이삭이 나이가 한 40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140세 이렇게 된 거죠.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은 또 복을 받지 못한, 그래서 범사에 다 복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많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셔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참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인품이나 신앙을 살펴봐서 아시겠지만은 참 범사에 복 받을 만한 그런 분이죠. 그때 뭐 누가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런데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서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 착하고 충성된 마음, 또 친절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면면이 보여졌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범사에 복을 주셨다. 뭐 어떻게 주셨는지 잘 모르지만은 누가 봐도 나이 140이 될 때까지 정말 뭐 그 사라가 먼저 떠난 건 좀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외에는 뭐 다 범사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뭐 아마 다메섹 엘리에셀 같은데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으라. 그건 뭐 특이한 그런 풍습이나 인습 같은데,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그러니까 단지 그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온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본래 하란이 아브라함 가문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 그 가문 대대로 그 데라 때까지 다 그 하란 산리 우르파 그쪽에 살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데라가 무슨 바람을 타고 그렇게 갔는지 갈대 우르를 그때 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이죠. 요즘 같은 뭐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이런 걸 가는 것처럼 당대 세계 최고 앞선 그런 번창하는 그런 도시가 갈대 우르 지방인데 아마 데라도 그런 시류를 따라서 그렇게 갔는데 아시는 대로 하란을 본토 아비집 하란을 떠나서 갈대 우르를 갔는데 거기서 자기 고향 하란을 그리워해서 아들 이름을 하란으로 지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거기서 하란이 죽잖아요. 젊은 아들이. 그 나이가 뭐 한 60도 채 안 된 하란이 죽는 걸 보자 자기 고향 하란이 생각난 거라. 그래서 데라가 그 짐을 쌓아들고 이제 다시 자기 족속, 자기 고향 하란으로 왔던 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었지만은 하란 쪽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내 고향, 내 족속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서 한참 더 내려가야 헤브론이고, 헤브론에서 또 한참 더 내려가야 부엘셰바가 될 텐데, 일단 제가 오늘 그 계산을 해보기를 예루살렘에서 하란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대충 해보니까 여기는 975km, 이쪽 경로로 가면 975km 정도 되고 이쪽 경로로 가면 857km 정도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빈번하게 유명한 통로는 이 파란색 라인이 일반적인 교통, 이쪽은 사막길이니까 거리로 하면 약 100km나 가깝지만은 그래 좀 멀어도 되게 자동차로 이렇게 가는데, 오늘 계산으로 보니까 현대인들이 자동차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서 하란까지 12시간 47분인데 이거는 그냥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되는 거예요? 거리가? 아마 부산서 북경 가는 것만큼 되는 것 같아요. 신의주보다 훨씬 더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자동차로 가면 이제 뭐 12시간 하자면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약대를 타고 간다면은 저 성격은요, 아무리 빨리 가도 12일 안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막 14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아니냐. 그게 뭐 계속 막 그냥 다른 바퀴 하듯이 못 가고, 그 뭐 낙타 걸음 아시죠? 그죠? 출렁출렁 이렇게 가는데, 그래 가면은 거의 15일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야. 며느리감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것만 그 거리, 오는 건 또. 나중에 여기 읽어 나가다 보면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하나 구하기 위해서 먼 길 이제 여행을 하는데, 약대를 10마리를 끌고 가는 걸로 했어요. 타는 거는 이 낙타 한번 하루 타고, 또 다른 낙타, 이 낙타 쉬게 하고, 또 다른 낙타 또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짐도 실어야 되고,
그 먹고 마시고 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물론 뭐 다메섹 엘리야를 혼자 간 것 같지는 않고 수행원들이 또 몇 사람이 더 같이 갔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 약대를 10마리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약대 한 마리가 지금 대충 지금 오늘 시세로 하면은 그게 뭐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요. 그 10마리 한 3억 정도 끌고 가야 돼. 그리고 그 왕복 거리라든지 이게 경비라든지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쪽 사람들의 그 윤리나 종교나 어떤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요. 도저히 그런 사람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 이게 뭐 아브라함의 소신이죠.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멀지만은 가서 거기서 경건하고 정숙하고 한 그런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 며느리를 간택해 오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명령을 띠고 갑니다. 종이 그러되 여자가 나를 쫓아 뭐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면 내가 또 주인의 아들을 주인에 나오신 그 땅으로 그 인도하여 또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좀 그래서 뭐 아니 그 신부가 말이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시집 갑니까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왔다가 또 이삭을 그럼 데리고 또 가서 마성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는 천사죠. 천사를 네 앞서 보내실 거야.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면 된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어.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이거 약대 10필 10마리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나홀의 성이라는 것은 데라의 아들 나홀일 수도 있지만은 데라의 아버지 나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유명한 사람으로 하면은 데라의 아버지 나홀의 이름으로 칭하는 나홀의 성 이런 말이 아니겠는가? 이 봅니다.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더니 여러분 이 먼 길을 여행했는데 그 여행할 때 고충 애로 고생한 거 힘든 거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그냥 날아간 것처럼 갔어요. 때가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였더라. 물 길러 오기도 하고 또는 그 양떼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려고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우물 가까이 이제 오고 막 그런 때입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다메섹 엘레셀이 기도를 하는데,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마시세요. 제가 당신의 약대를 위해서도 물을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세상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죠. 나홀의 아내 밀가가 부두엘에게 밀가가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이 부두엘을 낳아가지고 그 부두엘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아가지고 그 부두엘의 딸인 거예요. 그 소녀 그 리브가 보통 우리는 리브가 이렇게 발음이 다 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요 으가 잘 안 돼. 으라는 모음이 없어요, 아예. 어라는 모음 글자도 없고 으가 없어요. 세상에 으가 있는 나라가 내가 아는 한국 하나. 영어에 으가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잘못해서 데스크하고, 근데 데스크가 없어요. 데스크는 영어 아니야. 데스. 으는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으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되는데 저 사람들은 영어 하는 사람들 으가 안 되니까 레베카 그래요. 레베카. 리브가가 안 돼. 리브가가 안 되고 레베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제대로 음력하면 리브가가 맞습니다. 레베카가 맞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소녀가 아주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물길로 나오는가 말을 마치 못해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가 부두엘에게 낳은 거죠.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또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내 생각에는 그때가 리브가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 20살은 그 당시는 노처녀에 속해요. 그래서 어떻든 뭐 20세에 채 안 됐을 그런 때니까 여자로서 뭐 가장 아름다운 때죠. 나는 그런 걸 여자들 얼굴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래 이제 눈이 흐려져 가지고 이래 여성들을 볼 때요. 17살에서 22살, 18살에서 22살 그 때가 아마도 여성들은 우리 동양 여성들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닐까. 뭐 그럴 때 같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본데 없고 배운 데 없고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고 그러면요 흥 하고 자기는 뭐 손이 없나 발이 없나 하면서 그 낯선 사람의 그런 거절할 텐데 좀 배운 집 그래도 그 양갓집 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아브라함에게는 5촌 당질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 하고 하니까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기려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아니, 이 처녀가요, 그 언제 집에 가려고? 이게 약대가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10마리인데 물을 그거 배불리 마시려면요 엄청나게 마시는데, 아마 그 리브가 거기 이튿날 아마 몸살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손이 크고 마음이 넓은 여자야. 그 낯선 사람이 물 달라 하는 것도 뭐 그 콧방귀 휑 할 수도 있는데 흔쾌히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약대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먼 길 오고 우물가에까지 도달해서 사람도 목마르려니와 약대도 목이 마를 것이다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려 깊은 그런 여인네란 말이에요. 저는 어려도 거기야 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래서 급히 물 항아리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을 얻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른지라. 그 감동적인 장면을 다메섹 엘리야실이 묵묵히 보다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너무 기도가 빨리 응답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대가 마시기를 다 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오이 수지 맞아서 그죠? 물을 길려고 고생을 했지만은 근데 그 금고리, 거기에 이제 그 고리에 코가 끼인 거야. 이제 꼼짝 못해 이제.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네 부친의 집에 혹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라는 여자죠.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도 있고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집도 있고 보리도 있고 빵도 있고 유숙할 방도 있고 그래 있어야 돼. 덮고 잘 이불을 더 좀 여분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훗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에 갔는데 임산부가 하룻밤 몸을 풀 만한 그런 있을 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극, 빈방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 해체 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한 15년 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마다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다 없다고 하는데 그 지파이가 지지나가 있어요 해가지고 참 눈물겨운 얘기죠. 우리 마음에도 좀 빈방, 그 여유가 있는. 저는 뭐 이게 현대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원지에 있을 때 그 예배당이 뭐 여의치가 않았어요. 어느 개척교회 가난해가지고 항상 가난한 개척교회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그 뭐 원하는 거나 아니면 바라는 거나 기대하는 거나 이런 거는요. 교회 가면
언제 가도 밥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와도 허기진 사람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쉬운 일 아니지만은 누가 원지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없이 만약에 길에서 잠을 자야 된다든지 이러시면은 교회 어느 한 곳에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배려한 건 아닌데 제가 원지 있을 동안에는 예배당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도 24시간 열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계단 밑에 거기 유아실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안 하는 게 거기 계단 밑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거기 유아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이제 들어가 보면요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독한 니코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새벽기도 나가보면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새벽기도 이 술을 먹고 들어갈 때 잠을 자가지고 안 깨가지고 그 모습이 보였던 적도 있는데 어떻든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그 몇 사람이 거기서 자고 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막 교회에서도 문제를 삼고 막 그러는데 원래는요 그런 집도 있고 보리도 있고 여물도 있고 빈 방도 있고 그래 해야 참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리브가 하는 말 보면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미 집에 구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이 라반이죠.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종된 사람의 자세지요. 업무와 사명이 우선이지 먹는 게 우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먹기에 급급하고 허겁지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말을 전할 말을 전해가지고 그것이 수용되고 소통되면은 내가 음식을 먹겠지만은 거절당하면은 내가 이 음식 먹는 것도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면서 먼저 일부터 말하려고 합니다. 라반이 가로되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되 혹 여자가 너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곧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내가 네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면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을 내게 좀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세요.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해서도 기르리이다 하면 이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적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온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니요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이제 코가 꼈다니까요.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손도 이제 수갑이 찬거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대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부간 내게 말을 하셔서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요 라반과 그 아버지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을 들어보니까 이 모든 일의 전말이 글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뭐 우리가 무슨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사람에게 허락을 받았는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요 땅에 엎드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신앙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참 급하기도 하죠. 아니 그래 하루라도 좀 쉬지 그래 그 먼 길 왔는데 그냥 하룻밤 그날 도착한 그날 밤 자고 그거 있었는데 그냥 간다는 겁니다 지금요. 왜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거기 뭐 눌러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그래도 적어도 며칠을 한 열흘을 좀 우리하고 있다가 가게 해 주세요. 뭐 열흘씩이나. 지금 엘리에셀이 당장 간다고 하는데 열흘이라도 우리하고 함께 있다. 그러니까 아무 그동안에 딸 보낸다는 준비 같은 거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데려간다 하니까 뭐 너무 섭섭한 거죠. 그래서 열흘이라도 좀 같이 있다가
뭘 좀 챙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게 해달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내가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참 일시도 허투루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다메섹 엘리에셀의 충성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소녀를 불러 그에게 본인에게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차 물어 지금 당장 그 같이 다메섹 엘리에셀과 함께 가겠느냐고 이제 묻는 겁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대단한 여자. 이래서 서양 세계에서는요 레베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이 영어권에서나 유럽에서도 레베카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리아, 사라, 레베카, 이 성경에 이 거룩한 사람들, 여인들의 이름들을 뭐 에스더도 많이 쓰이죠. 참 많이 쓰이는 그런 이름들이. 나는 참 여자들 보면 아무리 봐도 담대한 것 같아. 그럼 뭘 믿고 간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좀 교제도 뭐 해보고 알아도 보고 뭐 맞선도 보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1년 교제하고 2년 교제하고 어떤 분은 5년, 6년 연애하다가 뭐 결혼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 뭐 교제가 어디 있어 지금? 맞선이 어디 있어? 듣고 가는 겁니다. 듣고 믿고 가는 거야. 안 봤어. 교제는 무슨 교제? 그래서 나 여성들의 그런 면은 참 대단하다. 아무리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남방에 가서 그 남방에 거하다가 좀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 신부감을 데려오는가 싶어서 아마 그 마중 나오듯이 조금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굽니까? 종이 가로되 이분이 바로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바로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얼굴을 가리우게 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그 리브가 때문에 그래도 또 위를 얻더라. 어머니가 떠나고 나자 그 이삭이 많이 뭐 어머니 없는 세상이 되니까 허전했을 텐데 리브가가 와서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줍니다. 저도 나이가 내가 한 50세쯤 될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에는요 어머니가 이제 내가 다 컸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할까 이제 그런 때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은요, 문득문득 이렇게, 우리 막 생각을 흐리게 하고 이렇게 어머니 없는 세상, 아버지 없는 세상,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여러 차례 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인지, 그래도 한 며칠 또 많이 슬퍼도, 사람이 또 아무리 격한 슬픔도 그 망각의 은혜 속에 또 조금 잊혀져 가고 이제 그런 상처가 아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위에, 바로 위에 형님 한 분이, 무슨 십몇 년 전에, 아니지,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보다 14살 위가 되는, 맏형이 얼마 전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부모 맞잡이라고, 우리 집에서는, 맏형은 부모님과 동급처럼 이렇게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형님도 저에게, 이제 제가 다 커서, 형님이 저에게 꼭 무슨, 뭘 해주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님이 그냥 있다는 것이, 가정 대소사에 형님이 계시면 그냥 든든한 거요. 아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할 게 없어. 형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뭐든지 간에. 그런데 그 형님이, 79세에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일 나갔다가, 그냥 병원으로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나는 아직도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형제간 중에서, 물론 저 위에, 82살 되는 누나가 한 분 대구에 살고 있긴 해도, 이제는 나하고 내 동생하고 이제 세상에 이제 형제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오시고 나니까, 아버지는 물론 그보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사이가 딱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처럼 10살 차이였는데, 돌아가시는 거는 몇 년 사이를 두고 아버지 먼저 가시고, 어머니 그 뒤따라고 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몇 년 사이에 함께 이제 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이 반쪽이나 없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여러분, 이 동양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걸 천붕이라 그러는, 하늘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어머니가 사라지면 쥐 귀에 땅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삭이 모친 모친 상을 입었을 때, 많이 그 마음이 슬펐는데, 리브가가 들어와가지고 위로를 얻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제법 긴 이야기죠. 6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 이제 이삭이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하는 이야기하고, 이삭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이스마엘, 야곱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는 창세기 이야기가요. 상당 부분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26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된 가정에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 또한 어떻게 아내를 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세의 믿음과 또 주인을 섬기는 그 충성된 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충성된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